아멘. 오늘 수요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대화를 이어가지고 대화를 들어주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성경을 펼쳐가면서 성경을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다가 어떤 한 번이라도 의문이 드는 것이라도 생겼을 때 물어보면 또 이때다 하면서 레위기 25장, 마태복음 13장, 이사야 6장, 어디 몇 장 이러면서 성경을 계속 펼치게 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저도 15년쯤 전에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과 대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은 개신교회,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저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들도 맹인이고 또 그 얘기를 듣는 성도들조차도 맹인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민족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을 그때 알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임함도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사방에서 모으신다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반박을 했더니 계속적으로 성경 어디를 펼쳐라 하면서 거의 3시간 동안을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 더 확실하게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러면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그분에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정 이 사람이 잘못된 이단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한 인물을 추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끝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이단에 미혹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풀어줍니다. 특히 성도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말씀, 또 우리 목회자들도 신학자들조차도 사실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며 자신들만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진리인 것처럼 자기들의 생각대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내는 내용이
진리인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신의 궁금했던 것이 풀렸다는 이유로 그 이단 사상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각종 이단들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당시 교회 안팎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종말에 대해서 조롱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오느냐,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라고 주장하거나 세상은 변하지 않아, 만물은 그냥 그대로 이전에 있던 것이 그대로 지금도 있는 것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러한 주장에 미혹되어서 신앙생활에 좀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회의를 느끼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이 말씀이 그들이 주장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맞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멸망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지금 남아있는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하여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3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당신들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심판하셨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심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물의 심판이 아니라 뜨거운 불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탈 것이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그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또는 안락함과 매일의 일상의 반복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가 있는 곳, 우리의 본향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에게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쓰라. 무엇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이 많습니다. 그죠? 흠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 기준이 너무나 높은 것 같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 요동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상태. 네. 우리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평강을 날마다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의 흠과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모르고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흠과 점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그런 모든 흠과 점을 모두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아직 재림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때가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성화시켜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더욱더 점도 흠도 없이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는 것,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맞이하기에 좀 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재림과 종말에 대한 준비를 놓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종말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첫 번째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어려운 것을 억지로 푸는데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서두에 말씀드린 이단 사상에 빠졌던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조차도 의견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바로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읽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늘 비판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름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신이 궁금했던 그러한 말씀의 대목들을 이해했다.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나의 간지러운 부분을 그 선생님께서 긁어주셨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국에는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궁금합니다. 결국에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속이 시원하다라는 것을 경험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본질을 잃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말을 해야 하는 이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런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장거리 달리기를 오랜 시간 잘 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종착 지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 포기하거나 샛길로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꼭 있어야 할 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실족하고 낙오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단을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려운 것들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들도 그것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계시하신 것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신앙의 경주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해나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다가왔는데 이렇게 미혹을 받아 이단에 빠져 멸망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것은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자들을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라면 다른 교회들을 무조건 비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자신들의 교회는 바로 서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이단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인 관심사가 대화가 너무나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되고 그곳으로 또한 이단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성경을 욕심대로 푸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시고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또 각종 건강한 주석들과 건강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명확하게 알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에는 더러 풀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첫 번째는 어떤 삶이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을 억지로 푸는데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그 지식의 궁금증을 긁어주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이것만을 잘 붙잡아라.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중요하지 않은 다른 곁다리들을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오직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라. 오직 알아야 할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연구해서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박 겉핥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봉사와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구원이 없는 예배, 구원이 없는 봉사와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핵심을 알지 못하고 주변만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뵈니까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의 죄의 대가는 치러졌다 라고, 너는 이제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단 사상이 판치고 종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잘 지키고 때로는 어려워 풀리지 않는 말씀을 억지로 푸는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것들에 집중하여 엉뚱한 것에 공들이다가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다시 깨어서 일상의 분주함과 고난과 또는 즐거움 등으로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어 주님을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신앙의 장거리 경주를 올곧게 잘 달려감으로써 막판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베드로, 잠시만요. 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3장 18,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에베소서 금방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